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9절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9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277페이지입니다. 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23절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함께 보시겠습니다.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인사 한번 합시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현장 살릴 전도자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나를 기념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우리를 인도하심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우리가 절기를 삼아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날이 오늘인데요. 구약시대는 절기가 있었어요. 세 가지 절기가 중요한 절기로서 지켜졌는데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애굽 땅에 노예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 바르는 날, 그 노예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 문설주에 피 바르는 그 날에 모든 재앙이 넘어가도록 하신 애굽 전역에 장자를 다 치셨거든요. 초태생, 짐승부터 사람이 이르기까지 처음 난 것들을 하나님이 치셔서 다 데려가시는데 그 재앙이 넘어가는 날, 유월절, 구원을 얘기하는 거죠. 애굽 땅 노예된 곳에서 해방시킨 날, 그 날을 기념해라. 그래서 그 날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그리고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데 다 굶어 죽지 않겠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굶어 죽지 않도록 그들을 세밀하게 인도하셔서 보리를 농사지어가지고 그도 먹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광야길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사람도 굶어 죽지 않도록 세밀하게 인도하셨음을 나타내는 오순절 50일 만에 보리를 거두어 먹었다 그래서 오순절날 그렇게 이야기도 하고 맥추절이라 그렇게도 이야기해요. 성령께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세밀하게 인도하신다는 거죠. 절대로 망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굶어 죽지 않도록 세밀하게 인도하시니까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세 번째로 수장절. 보리를 거두어서 창고에 저장하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뭘 말하느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의 배경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우리 오늘 찬양도 불렀지만 추수감사주일날 찬양도 불렀지만은 이 알곡들만 모아다가 어디에요? 하나님의 나라 곳간에 드리거든요. 추수 때 그들이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의 배경이 어디냐? 하나님의 나라라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리고 세계복음화. 이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그런 중요한 절기들인데 유월절 구원의 축복, 오순절 성령의 인도, 수장절 우리의 배경인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는데 이 세 가지의 핵심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모든 이런 절기다, 성막이다, 도피성, 노뱀, 방주 이 모든 것들이
여자의 후손,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도 빠짐없이. 성경은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시다, 그 내용을 이야기하는 책이에요. 그게 우리에게 언약이에요. 언약. 하나님이 우리에게 맺어주신 언약이라. 그래서 우리는 이 날을 꼭 기억하고 기념하는 겁니다. 오늘 날을 기념하라 그랬는데 왜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기념해서 우리가 이 날을 지키냐. 미국의 영국의 청교도들이 그 메리 여왕의 박해를 받아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메이 플라워라는 이 배를 타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으로 건너왔어요. 오다가 많이 죽었어요. 미국 땅에 도착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거기에서 뭘 했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미국은 11월 넷째 주일날 예배를 드린다 그래요. 저도 몰랐어요. 오늘 오전에 우리 강 전도사님이 이야기해 주셔서 알았어요. 우리나라는 왜 11월 셋째 주일날 예배를 드리냐? 복음이 이때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왔다 그래요. 선교사님이 통해서 우리나라에 복음이 처음 들어온 때가 언제냐? 11월 셋째 주일. 그래서 우리나라에 복음이 처음 들어온 이 날을 기념해서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면에서 우리에게 매일매일 이 복음이 전해졌고 이 복음이 나에게까지 찾아온 이 기쁜 날을 기념하고 매일매일 추수감사에 대한 그런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기독교 안에는요 성례가 있어요. 성례. 그래서 오늘 드려지는 추수감사주일 날 드려지는 모든 헌금들은 어딥니까? 저기 필리핀 팔라완에 예수한 교회 교회당 건물 건축하는데 우리가 드리는 모든 헌금을 오늘 모아다가 필리핀 선교지에 보내는 거예요. 그곳에 예배가 드려질 교회당이 있었다. 사람들이 또 거기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분들이 또 전도하고 선교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여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드려지는 이 예물, 헌금은 빛의 경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선교 경제가 되는 줄 믿습니다. 렘넌트를 살리고 미래를 살리는 미래 경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에는 성례가 있어요. 성례가 있는데 우리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세례고 하나는 성찬입니다. 천주교에는 7가지나 만들어가 해요. 뭐 종부성사, 뭐 견진성사, 뭐 이래가지고 쭉 7가지나 하는데 우리는 딱 성경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이 기념해라,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행하는 거예요. 우리 기념일 그러면 보통 뭐 있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가지고 100일, 돌잔치 이런 거 기념하잖아요. 생일 기념하잖아요. 결혼기념일 이런 거 기념해요. 특별한 날을 정해놓고 그 날을 기억하는 거죠. 요즘은 씨잘데기 없이 그냥 빼빼로 팔아먹으려고 빼빼로 데이크하고 뭐 짜장면 데이크하고 뭐 이러더라고. 꼭 그날 짜장면 뭐야 됩니까? 평상시 먹으면 안 됩니까? 빼빼로 언제든지 먹을 수 있잖아요. 꼭 그날만 먹어야 됩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런 거는 의미 없어요. 발렌타인데이 뭐 할로윈데이 미국에 행하던 그 할로윈데이 호박에 막 파가지고 막 뒤집어 쓰고 그 귀신 생기는 데이입니다. 그래가 우리나라 이태원에서 수백 명이 죽었잖아요. 압사당하고 죽었잖아요. 우리 젊은 아이들이 거기가 깔려가 죽었어요. 이래 억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사탄을 마귀를 기쁘게 하는 날 그런 날은 없어져야 되죠. 예, 없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날 이런 날이 제정이 돼야 되고 국가적으로 사단 마귀를 섬기고 그런 날은 무너져야 되기 마땅합니다. 우리는 다른 날을 기억하지 말고 주님이 기념해라, 기억해라, 기념해라 이 말은 그 의미를 깨닫고 기억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례는 주님께서 구원사에게 초기에 행하신 거예요. 성찬은 주님이 구원사역을 완성하실 때 행한 게 바로 성찬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잖아요. 요단강가에서.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아니 내가 그거 감당 못합니다. 주님께 내가 받아야지 내가 어떻게 주님께 세례를 드립니까? 이랬더니 예수님 하신 말씀이
이제 허락해라. 우리가 합력해서 의를 이루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거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 받는 순간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시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모범으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아주셨어요. 그리고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이 예식이 증거되도록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성찬은 주님이 구원사역을 완성하실 때 행하신 것인데 십자가 지시기 전에 유월절 날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과 나누시면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기념하게 하셨어요. 그게 오늘 말씀에 나온 겁니다. 그랬잖아요. 26절에 말합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그 앞에 보니까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세례식의 참된 의미는 뭡니까? 세례의 근본, 시작은 구약의 할례입니다. 할례는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었어요.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7장 10절에 말씀하십니다. 너와 네 집에 있는 모든 남자들은 할례를 다 행해라. 그것이 언약의 표징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쉽게 말하면 남자의 생식기 끝을 자르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 바꿔보면 포경 수술, 쉽게 말하면. 그런데 남자의 그 생식기 끝을 자름으로써 하나님은 그것이 언약의 표징이다. 이렇게 나와 너 사이에, 나와 너 후손 사이에 맺는 언약의 표징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그렇게까지 했겠어요? 몸에 새겨버린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오줌 누면서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언약. 이것이 지금으로 와서 세례로 할례 언약이 언약의 표징이라 그랬는데 세례로 그리고 유월절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잡수셨던 그 성찬, 만찬, 먹고 마시고 했던 그것을 뭐라고 지금의 유월절 날 먹으셨던 그 성찬을 오늘날 성만찬, 성찬식으로 대체가 된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를 맺는 그런 겁니다. 우리가 불신자잖아요. 불신자였잖아요. 우리는 어떤 면에서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이방인이었어요. 전혀 하나님의 언약 속에 공동체 속에 들 수 없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신약시대에 오고 예수님이 오셔서 이 모든 구약의 이런 약속하셨던 것들을 우리 이방인에게도 전 세계 사람들에게도 골고루 다 허락하셔서 우리에게까지 이러한 은혜가 전해져 내려온 겁니다.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세례 종류는 어떤 게 있냐? 물세례가 있어요. 물세례. 그리고 성령세례가 있습니다. 물세례는 세례 요한이 요단강가의 사람들에게 세례를 줬던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은 회개에 이르는 세례인 거예요. 내가 이제는 내 죄인이었다. 그렇게 말하자면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런데 내가 이제 과거에 나는 죽는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저는 세례를 어떻게 받았냐? 정말 몰랐어요. 못 모르고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친구 따라 교회 가가지고 침례교였어요. 거기는요. 원래 침례가 그 성경에 맞는 거예요. 목사님이 물으시더라고. 언제까지 예수 믿을래? 물으시더라고. 못 모르고 뭐 평생 믿죠? 뭐 이렇게 했거든. 그래가지고 이제 믿음을 고백했다고 목사님이 인정하셨는가 동화사에 데려가시더라고. 동화사에 가가지고 하얀 옷을 입고 강가 이만큼 오는 강가에 서가지고 목사님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면서 이제 침례를 주노라 하면서 저를 몸을 물속에 완전 푹 다 잠그더라고요. 푹 들어갔어요. 그 말은 과거의 권동호는
물속에 다 침수돼서 죽고 이 말이죠. 죽고 벌떡도 일으키는 거예요. 벌떡 일으키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새 생명으로 다시 거듭났다. 중생했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로는 이제 살아가는 거야. 이런 의미로 받는 게 침례, 세례입니다. 이해되시죠? 과거에 나는 죽고 이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이 되었다. 이런 의미로서 받는 것이 세례예요. 또 성령 세례가 있습니다. 이 물 세례도요. 예수를 구주로 시인하면 주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이랬거든. 내가 예수님을 시인하고 고백하는 줄 알지만은 성령이 아니면은 시인할 수 없다 그랬어요. 이미 물세례, 이 물세례가 이미 구주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회개하여 중생에 이르는 그런 성령의 하시는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세례가 있어요. 성령 세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죄인에게 구원을 주실 수 있는 분은 누굽니까?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 죄인에게 구원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고백할 때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거죠. 세례는 어떻게 베풉니까? 침수, 북 당기는 거, 침례라 그러죠. 그리고 관수라고 했어요. 이 관수는 물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머리에 붓는 겁니다. 물을 머리에 부어요. 그렇게 하는 세례가 있고 또 물을 이렇게 뿌리는 게 있어요. 우리는 세례로 이렇게 물을 찍어다가 머리에 이렇게 하죠. 이것 또한 병약한 자, 병든 사람, 또 뭐 힘든 분 이런 분들 있잖아요. 찬물 갑자기 머리 탁 대면 막 그게 또 더 막 신경이 막 힘들다 이렇게 하는 분이 있다고. 또 물이 담그기도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병약한 자, 건강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갈등들이 막 생기니까 모두에게 공평하게 그렇게 안전하게 베푸는 방법으로 그렇게 세례를 행한다 하는 거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예를 들어가 황철아 권사님 같은 분은 세례 몸이 안 좋으신데 침례한다고 물속에 푹 담가보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한다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된다. 세례는 과거에 나는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그래서 로마서 6장 4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인 되시고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게 바로 세례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세례는 어떤 사람이 받을 수 있습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천하의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사람이 받을 수 있어요. 내가 무슨 죄인이고 나 죄 하나도 지은 거 없다. 이 큰 사람은 받을 필요가 없겠죠. 자기가 의롭다고 하니까.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나 죄 한 번도 지은 적 없어. 그런 사람 잘 없겠지만 그래 말하더라도 자기가 안 지은 죄, 원죄라는 게 있어요. 아담이 지은 죄, 원죄. 그 죄가 조상적부터 나에게 타고 내려와서 나는 원죄를 가진 죄인으로 이 땅에 태어난 겁니다. 원죄의 결과로서 자범죄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도둑질, 시기, 미움, 질투, 살인, 강도 모든 죄들 원죄로 인해서 와진 결과예요. 그런데 나는 죄 하나도 진 거 없다. 모르겠어요. 너무 양심이 바르고 깨끗해서 그렇게 깨끗하게 사는 사람이 있겠지만은 원죄 문제에서만큼은 피해갈 수 없다는 겁니다. 죄인인 거예요. 스스로 죄인됨을 고백하는 사람이 세례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가
세례받을 수 있다. 빌립 집사가 성령께서 이끄셔서 에티오피아에서 예루살렘에 예배드리러 와가 성경을 사가지고 수레를 타고 읽으면서 가는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납니다. 그 내시에게 그 말씀을 풀어다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전해요. 믿고 나니까 에티오피아 내시가 내가 예수를 믿음네. 세례를 저기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 받는데 거리낌이 뭐 있냐? 나에게 세례를 주십시오. 이래가지고 빌립 집사님이 가서 세례를 줍니다. 세례는 꼭 목사님만 해야 됩니까? 이 신약 시대는 집사님도 행했어요. 예. 그러나 이 의식은 의미를 진짜 알고 정말 구원받았다 나는 고백하는 그런 사람에게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나는 앞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예식들을 교회가 정해서 질서에 의해서 여기 집사님도 하시고 막 권사님도 하고 막 다 나도 학계 가고 다 해보면 교회 질서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러니까 주의 종으로 세운 목사에게 이 예식을 맡겨서 집례를 하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세례. 그래서 로마 14장 7절에 9절에 보니까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런 고백하는 사람이 세례를 받는 거예요. 네. 한마디로 진짜 나 예수 믿습니다. 예수님 나의 구원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 세례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유아세례라고 있어요. 유아세례. 태어나자마자 세례를 받아요. 유아세례. 우리 장로교에서는 유아세례 주거든요. 그거 왜 그렇게 하느냐? 6월절 구약시대의 할례가 하나님의 언약의 표징이라 그랬죠. 태어나자마자 8일 만에 할례를 행해라 그랬어요. 그때가 제일 고통이 덜하다 그래요. 하나님은 너무나 정확하고 잘 아시는 거죠. 그 언약에 흘러가는 연장선에서 세례를 베푸는데 태어난 아기에게도 우리가 세례를 주는 거예요. 부모가 세례를 받아야만 돼요. 엄마 아빠가 세례를 받은 교인이어야만 돼요. 그리고 이 아이를 이 믿음에 의해 가지고 잘 훈육하고 양육하겠습니다. 이런 약속과 함께 세례가 주어지는 거예요. 유아세례. 아시겠죠? 그래서 이 할례 언약. 그래서 우리 유아세례는 태어나서 만 3세 되기까지 그때 유아세례를 줍니다. 자기의 의지는 없잖아요. 어린아이는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결교라든지 침례교는 유아세례를 안 줘요. 왜냐? 스스로 믿음을 자각할 수 있는 그 의식이 없다는 거지. 그런 어린아이에게 어떻게 세례를 주냐. 이렇게 해서 안 준다 그래요. 그러나 우리 장로교의 이 전통은 구약시대 그 언약에 이어가는 그걸 통해서 우리 유아들에게도 세례를 베푼다는 거죠. 그리고 충분히 가르쳐야 됩니다. 가르쳐야 되고 14세가 되면 중학교 들어가는 나이가 되면은 입교를 하죠. 교회 공동체로서 교회 일원으로서 자기가 유아 세례받은 교인으로서 이제 교회 안에 들어온다는 것을 의미로 이제 또 학습을 받고 이렇게 해서 입교 의식을 세례식 때 같이 합니다.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병원에 누웠어. 병원에 누워가 이제 오늘 내일 해요, 이분이. 근데 예수님 믿어. 예수님 믿어요. 목사님 세례 좀 받으면 안 됩니까? 받으면 되죠. 목사님 급히 가서 세례를 줄 수 있습니다. 세례 받아야 구원 받습니까? 아닙니다. 세례 받는다고 구원 받는 건 아니에요. 구원 받은 사람이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사람이 그 믿음의 예식이고 의식인 거예요. 하나의 믿는다는 표로 우리가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성찬식입니다. 성찬식. 성찬식의 참된 의미가 뭐냐? 성찬식에 참여함으로써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임을 확증하며 또 은혜를 받는 중요한 예식입니다. 오늘 말씀 후에 바로 성찬식이 이어집니다. 성찬식은 주님께서 6월절에 잡히시던 밤에 마지막 만찬을 베푸신 거예요. 성찬 때 주님은요, 먼저 떡을 떼어 주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잔을 주십니다. 옛날에는요, 이 초대교회 때는 이 성찬식을 시행했는데 떡을 진짜 우리나라는 말로 바꾸니까 떡이지만 빵이에요, 빵. 이 사람들은 빵을 먹었으니까 빵을 한 덩어리로 한 거예요. 한 덩어리 해가지고 교인들이 이렇게 떼먹도록. 말하자면 주님 말씀했잖아요. 24절에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예수님의 살이라는 거예요. 그 빵이. 그래서 교인들이 다 떼서 직접 이렇게 먹도록 그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어떤 사람은 마이띠가 먹고 또 아이들은 막 그냥 막 장난비 스타일이 되고 모일 때마다 했거든. 모일 때마다 하다 보니까 이거를 갖다가 뭐라 해야 될까? 정말 그 의미를 알고 주님이 나 때문에 대신 살을 뜯기신 그 의미를 기억하고 먹어야 되는데 막 그냥 함부로 하게 되는 거예요. 가볍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다 잘라다가 그렇게 이제 하도록 됐고, 떡을 먹음으로 그리스도의 그 살이 내 생명이 되고, 잔을 마심으로 내 모든 죄악이 그 보혈로서 씻음바 된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찬에 대한 잘못된 오해가 있어요. 이 성찬 예식을 무슨 요술처럼 여기는 거예요. 그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살과 피로 우리가 이 떡과 잔을 먹을 때 마실 때 꿀떡 넘어갈 때 이게 예수님의 살로 변하고 예수님의 피로 변한다는 거예요. 어디서 그렇게 하느냐? 천주교가 그래 합니다. 화채설이라고 그래요. 화채설. 먹고 마실 때 예수님의 살과 피로 바뀐다는 거예요. 신비로운 그런 걸로 바뀐다는 거야. 아닙니다. 진짜 바뀝니까 그거? 큰일 날 소리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안 그래요. 또 공채설이라 그래서 루터교에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전 인격이 떡과 포도주 안에 있다. 그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안에 임재한다는 거예요. 이 음식 안에 그게 임재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믿냐? 칼빈. 기념해서 기억하라.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예요. 쨈윙글리라고 종교개혁자가 있어요. 이 사람은 우리가 여기에 참여함으로써 주님의 영적인 임재를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다.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쨈윙글리, 칼빈 이런 분들의 주장을 우리는 받아들여가지고 그 떡과 잔에 대할 때 주님이 영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 그것을 우리는 말씀하신 그대로 기념하는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또 하나 잘못된 오해가 있어요. 성찬식 자체가 우리를 구원한다는 겁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은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다 끝났어요. 이걸 믿을 때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주님이 구원을 십자가에서 이루셨다니까.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뭐 떡 먹고 잔 마신다고 구원이 이루어집니까? 아닌 거예요. 이게 완전히 종교의식으로 바꿔버린 거죠. 떡과 포도주 자체는 어떤 구원의 능력도 없습니다. 단 주님이 기념하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기념하면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살 뜯기시고 나를 위해 피 흘리신 그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또 성찬식에 참여하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다. 안 그래요. 우리가 십자가 위에서 이미 이루어진 그 구원의 축복을 믿고 고백하고 확인하는 의미에서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성찬식은요, 은혜의 방편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님이 우리에게 제정해 주신 은혜의 방편이에요. 그래서 마르틴 루터는 뭐라 그랬냐?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말씀 선포가 없는 성례는 미신과 같다 이랬어요. 그만큼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 이해가 없는 분에게는 성찬 예식을 참여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되죠? 쉽게 말하면 처음 믿는 사람에게 떡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세례받은 세례교인 이상으로 이 성찬식에 참여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걸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나 예수 믿는데 왜 나는 못 먹게 하노? 삐게 보고 막 그냥 집에 가보고 막 교회 안 나간다 하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말씀의 의미를 알고 이걸 먹어야 된다는 거지. 참여를 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말씀이 없는 성례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또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기도와 함께 이 성례를 행할 때 성령의 역사가 살아 움직이도록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면서 참여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참여하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주님이 살로 피로 고통받으신 그 의미를 기억하면서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생명적인 관계로 연결되는구나.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되는 순간이구나.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성찬에 참여함으로써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영적인 임재를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참여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서 조금만 제가 좀 더 보충을 하자면은 성찬 예식 속에 그 은혜의 모든 말씀들이 다 들어있어요. 화목함, 하나님과 나와의 화목함, 원수됐었잖아. 마귀 섬기고 귀신 섬기고 귀신 달래는, 귀신을 두려워해서 귀신을 달래는 게 뭐라 했어요? 종교라 했잖아. 종교심을 가지고 딴 거 믿고 있었잖아. 부처 이름 부르고 남녀 호랭기고 이름 부르고 딴 거 믿었잖아요. 내 주먹을 믿고 내 가진 배경과 실력을 믿고 그랬는데 이제는 주님과 화목한 그런 관계로 이제 회복되는 그것을 의미하고 생명,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하나님의 구원이 내 속에, 그리고 그 약속과 또 마지막에 이루어질 재림과 이런 모든 내용들이 이 속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는 성례에 참여할 때 은혜를 받으셔야 된다. 은혜를 받으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약시대 지금 고린도 교회에, 이 고린도 교회가요 막 시끄럽거든. 안에 분쟁이 일어나고 그리스도파다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기사치 막 분쟁도 일어나지. 또 성찬식 하니까 이때는 모일 때마다 했거든. 먹는데 어떻게 하느냐, 부자들 있잖아요, 가진 사람들, 저거들끼리, 부자들끼리 자기들이 떡과 빵과 포도주를 다 가져와. 좋은 걸 가져왔겠죠. 가져와가지고 자기들끼리 다 먹보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 늦게까지 일 마치고 막 헐레벌떡 쫓아왔는데 가난해 없어 이 사람은. 근데 와보니 다 소위 말 저거 말로 다 처먹고 없는 거야. 예? 그 너무 많이 먹어. 또 부자들은 술이 막 채가지고 있어. 바울이 그걸 보고요 막 꾸짖는 거예요. 앞뒤로 보시면 그 내용이에요. 22절에 보세요. 21절부터 보세요.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보세요. 가난한 사람은 먹을 게 없어 오니까 다 먹었거든. 근데 너 사람 너무 많이 먹어 취해가지고 있는 거야. 또 22절,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가난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지금?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겠냐?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저 뒤에 33절 보세요. 33절 한번 보세요.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너희끼리 다 먹보지 말고 기다려라. 너희 형제들이 아직까지 지금 늦고 와 있지 않냐? 오면 같이 참여해라. 34절 말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9절에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때 당시에 이렇게 개념 없이 의미를 생각 안 하고 막 그냥 이렇게 하니까 30절에요.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이랬어요. 이 말은 뭐냐? 성찬식에 잘못 참여했다가요 병도 걸리고요 약하게도 되고 죽는 경우도 생겼다는 거예요. 이렇게 너희가 잘 의미를 잘 생각해서 참여해라.
보수적인 이 우리 교회에서는요, 이 성찬식에 참여할 때 죄 있는 사람은 분명히 말씀 그랬잖아. 28절에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신 자는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 이러니까 죄 있는 사람 참여하지 말라 하거든. 그래야 됩니까? 죄인일수록 하나님 나는 정말 때려 죽일 죄인입니다. 이럴수록 주님의 떡과 잔에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나는 정말 억만 가운데 죄인입니다. 이 성찬에 참여함으로 주님이 나를 위해 흘리시고 지키신 그 살과 피를 기념하며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이렇게 나아가는 게 맞겠어요. 죄 때문에 나는 참여도 못하고 정말 막 어떻게 할까 하면서 마음에 더 근심 속에 쌓여야 됩니까? 저는 죄인일수록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은혜를 더 입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필요하고 나에게는 그리스도만이 필요합니다. 이 고백이 진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오늘 성례는요, 구원받은 자에게 세례를 행하는 것이고 구원받은 자가 이 성찬에 참여를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는요, 모일 때마다 떡을 떼고 또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약속을 다시 마음에 새겼다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 예식을 통해서 주의 십자가와 어디 나옵니까? 여기 26절에 말씀했잖아요.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주님이 다시 재림하신다 그랬는데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와 보혈의 공로를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로 성례 가운데 성찬식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우리에게 합당하신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주인 되시고 나와 연합되어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되는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들이 가는 모든 여정이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 여정 되게 하시고 정말로 후대 살리고 교회 살리고 세계 복음하는 전도자의 여정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걸음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만왕의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리스도와 부활의 또 보혈의 증인으로 주님을 끝까지 기념하는 자들로 서길 원하는 모든 주의 교회와 또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우리 후대들 위해 우리 가는 모든 여정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